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 7 랩런트들의 망대를 보면서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것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스템, 우리 랩런트가 기도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그 질문에 이렇게 해라 답을 못합니다. 근데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랩런트가 기도한 것처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시대 살리는 능력과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내 학업과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냐? 언약을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이 체험되어지면 사실은 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갈 때 나이가 3세다 또는 13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때는 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세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무엘이 어릴 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나이가 한 13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거의 3세에서 13세 동안의 언약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13세부터 30세까지는 그 언약적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본인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랩런트들, 그 대학생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 그 몸을 못 가눌 만큼 술 먹는 애들 있잖아요. 가끔 해양대, 제가 해양대 근처에 사니까 해양대 애들이 술이 지를 먹는지 지가 술을 먹는지 모를 만큼 먹더라고. 왜냐하면 거의 길바닥에 자듯이 애들 자더라고. 그래서 제 새벽 기도 하려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새벽에 5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웃었거든요. 웃는다고 욕하더라고. 그래서 와, 저 진짜 이러면서 막 이게 그랬는데, 뭐냐면 언약을 이 정도로 붙잡으면 돼요. 내가 언약을 붙잡는지, 언약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지 이 정도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지 공부가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거든요. 무아지경 상태거든요. 그 언약 체험은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 목사님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거 아닐 겁니다. 언약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부터 여러분과 제가 진단하고,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랩런트들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준 두고 사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랩런트들이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면요, 그 외부에 안 되는 조건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 핑계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이 외부에 이런 핑계를 대는 것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가 왔어요. 렘넌트들이 문제가 오면 렘넌트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착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겠죠. 아, 이게 신앙생활 안 되는가 보다. 그 외부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꾸 핑계를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렘넌트들 있습니다. 이 영어로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 그냥 자기 애착이에요. 자기 연민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외부에서도 문제를 겪고 문제가 왔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동굴을 파고 막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 그게 안 되면 애들이 약간 허황된 무지개 있잖아. 난 막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길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어려움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니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뭐가 답이냐?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말이잖아요. 내 하나님 자녀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외부의 환경과 이 문제와 이 자기 애착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질병까지 걸려 있는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죽음이 끝난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 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는 나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겁니다. 외부 환경과 문제와 자기 애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답은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확인해야 됩니다. 이래 놓고 모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틀린 겁니다. 시작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른 겁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구나. 거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기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아닐걸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 아닐걸요, 여러분? 언약 속에 있을걸요, 여러분은?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까? 언약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자가 1부, 2부 예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할 때 뭐 정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명 계약이 있으신 거구나. 그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2부 예배 말씀 들으면서 그래. 무조건 멸망해야 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를 진짜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내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도구가 전도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증인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게 누림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체험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이잖아요. 언약 속에 여러분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까?
노래에 내가 깊이 머무른다. 깊이 머무른 겁니다. 염려에 깊이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는요, 당연히 그쪽 상태로 가겠죠. 내가 언약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사무엘이 분간을 못하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본인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 렘넌트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느냐 안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막 바꾸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놓고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까?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그럼 뭐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진짜 감사 나옵니다. 말이 어려운데 제가 우리 뭐 교육국도 그렇고 대학부도 그렇고 막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고 아침에 운동하면서 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잖아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대한 감사의 기도 나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원망할 거 많습니다, 사무엘은. 왜? 태어났는데 저거 엄마가 교회를 낳았는데 열 받나 안 받나? 열 받을까? 나 싫은데 그냥 내가 교회 보내달라 했나? 엄마가 보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찾은 건데. 그러니까 PK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PK들이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PK들도 있지만요, 그 귀신 들렸다가 복음 받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당하다가 복음 받은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걔들하고 대화 한번 섞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복음 받고 그리스도 영접했는데도요, 나타나요. 걔 삶에 계속 귀신이 속이는 거지만 PK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잖아. 사람이 문제라서 그렇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 부분이 사무엘에게 먼저 되어진 겁니다. 언약 속에 머무른 사람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수용. 왜냐? 뭐 잘하는 사람이든 잘못하는 사람이든 그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약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부모님 이해합니까? 뭐 여러분 무슨 수로 이해합니까? 이해 안 하면 됩니다. 교수 이해됩니까? 영적 문제 이해됩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해되냐고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쉬워요. 사무엘 그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고 엘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아니요.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 속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부에는 이명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어디서요? 이겁니다. 고민해야 돼요. 사무엘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서 놀고 다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성전에 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되고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데 99%에 없는 문제가 나에게는 있어. 우리 가정에는 있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처지에 넣으신. 목사님,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는데 난 대학도 안 되고 다닌 대학도 영 이상하고 전공도 안 맞고.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무엘이 찾은 겁니다. 언약에 머무르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편집하는 이유는 말씀 편집의 작은 기준이라면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학업과 모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고민과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게 언약 속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말씀을 가지고 언약 속에 머무르는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해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돼 있잖아요. 렘넌트들 정말 공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사람의 능력보다 능력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정말 지혜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무능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무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만드셨고 폐하게 만드셨지 않냐. 증거, 국회의원 많아요. 증거, 엘리트 많고 법조인 많고 의사 많고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왜 마약 많이 해요? 왜 이혼 많이 해요? 왜 자살 많이 해요? 왜 질병 많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복음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렘넌트들 뭐 해야 되냐? 믿음의 대상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바꾸세요. 엘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한나가 엄마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엘가나 아빠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시험들 이유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시험들 이유도 없고 내가 들뜰 이유도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되어져야 렘넌트들이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비전이 아니고 언약적인 비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게 되어질 겁니다. 뭐 속에서요?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언약적인 비전이 저는 설계되더라고요.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거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이렇게 좋았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했지. 네, 그거는 과거고 발판이지만 그걸로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렘넌트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적 서밋의 여정이 뭡니까?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의 능력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는 영적인 비전들이, 언약적 비전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됩니다. 아, 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것이 내 비전이구나. 뭘 해야 된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이고요. 영적 비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압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것도 뭐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힘부터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명상과 종교는 뭡니까? 외부의 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복음과 보좌의 능력은 뭡니까? 내 안에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임한 보좌의 능력과 내 안에 임한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힘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해요?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딱 됐을 때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로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되면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공간이 안 돼. 이런 어색함을.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업을 하고 이렇게 뭐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딱 저녁 밥 먹을 때쯤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도로 연결할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놓고 여러분 이제 영적인 미션을 좀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미션이 뭐냐 하면 미션이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근본 미션이 있거든요. 뭐예요? 근본 미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부터 회복한 겁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미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제 기본이 안 돼 있다. 뭘 얘기합니까?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 뭐예요? 실제 전문성과 학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예요? 오직 해야 될 게 뭔지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들 그 학업이 안 되잖아요. 그 안 해야 되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해야 될 거를 오직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학 때는 근본, 기본, 기초를 내가 어느 만큼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적인 평가입니다. 대학이 중요하고 학과가 중요하고 그런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근본, 기본,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그 증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취직은 되는데 지속이 안 돼. 전문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약해요? 기초학문이 약해요. 우리나라 산업이 뭐가 약해요? 기초산업이 약해요. 우리나라 근성이 뭐예요? 기본이 너무 약해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 반이.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 차 좋은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가지면요, 많이 지켜야 되거든. 많이 지켜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 그러면 더 빈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잖아요, 목사님. 그건 즐거움이지. 찰나고.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본, 기본, 기초를 말씀과 기도,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 내 학업에서 내가 오직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부터 세팅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알겠지만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이때가 언약 속에 머무는 시간이 이때가 거의 3살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3살에서 12살 이 정도입니다, 사무엘. 그럼 이 나이 때 정도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은 거의 30세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18년 동안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렘넌트들 속으면 안 된다고요. 제일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급. 거기에 속는 겁니다. 빨리 취직하고 빨리 공부하고 빨리 돈 벌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18년 동안의 영적인 비전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엘리트들이 약한 게 뭐냐면 실력은 있는데 저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면역력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18년 동안 무응답 와도 괜찮다. 그래야 됩니다. 무응답 아닐걸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대학 때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곧 30세 되거든. 30세 넘은 분들 계시잖아. 우리 교사쌤들 언제 30대인지 몰라. 저도 언제 40대인지 몰라요. 곧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30세 되면 막 행복이 찾아오냐? 그렇지 않고요. 위기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이때 전무후무한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위기의 시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죽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 두려워하는 사람밖에 없어. 무슨 말이에요? 다 멸망 상태라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대로, 교회 안 다니는 대학생들은 안 다니는 대학생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어렵고,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어렵고, 사단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고, 뭡니까? 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대학생들이 다. 그때 뭐합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간표에 전무후무한 도전을 뭘 가지고 했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 아니고 일심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그겁니다. 대단한 힘을 낸 게 아닙니다.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겁니다. 시작이. 렘넌트들 하나님의 것도 붙잡고 있고 세상 것도 붙잡고 있고, 목사님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요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걸 놓으세요, 여러분. 그게 전무후무한 도전입니다.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도전이 전무후무한 도전이라고. 대부분 열심히 하라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칩니다. 일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네 예배 잘 드려야지, 교회 차근차근히 잘 나가야지. 그래가지고는 대학생이 영적으로 힘 얻을 수 없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 뭡니까? 렘넌트들 예배 올 때마다 이유를 찾으세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예배, 이렇게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좀 일찍 자, 렘넌트들. 토요일 늦게 자면 주일 아침에 이게 안 돼.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그쳤다. 우리는 자꾸 그 응답의 기준을 맞춘다고요. 그게 아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무후무한 도전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심.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 했어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잖아. 안 싸워. 왜 안 싸웠을까요? 이스라엘도 어렵고 블레셋도 어렵고 다 시달리고 있는데 걔들하고 왜 싸워?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어디를 향해야 될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 운동의 응답과 그리고 나서 평화가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대학 가서 끝이 아니고 지속입니다.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내 삶의 방향들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학업의 방향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찾아내라. 사무엘이 그랬던 겁니다. 렘넌트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를 향해서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결국 전무후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실 경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회개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뭐였습니까? 지 할 일을 한 겁니다. 지가 누릴 걸 누린 겁니다. 지가 안 해야 될 걸 안 한 겁니다. 렘넌트는 그걸 가지고 무경쟁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은 무경쟁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험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증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어로 우리 렘넌트가 읽었는데 아주 신박하죠. 그래서 제가 딸을 어디가 끝인지 몰라가지고 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었다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3단체에게, 세상의 서밋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요? 블레셋처럼 두려워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사단 때문에 어렵고, 그 사람들도 외부와 문제와 자아 때문에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속에 머무는 시간, 언약적 비전을 내가 갖고 누리는 18년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위기의 시간표에 전무후무한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눈 딱 뜨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매일이 캠프다. 내 매일이 비치고 내 만남이 비치고 내 가정이 비치고 내 업이 비치고 내 현장이 빛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7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사상 권역을 담당하시는 서동진 목사님이 3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천국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상 권역에 이제 우리 곽세원 렘넌트가 있어서 이제 이 친구가 동해대학교 그 챔버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니까 7월 달쯤에 그 우리 다민족들 또 사상 권역에 이렇게 초청해서 캠프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 렘넌트와 또 부모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좀 자비로 7월 1일에 이제 그 클래식 음악 하면서 이제 생명 초청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소동진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곽세열 렘넌트가 목사님 이거를 취소할 건 아니고 일단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가운데도 전도대상 제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있다. 그리고 복음 전한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 들을 대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나오는 렘넌트들도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를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7월 1일에 제가 알기로 수영구에 그 밀락동에 있는 광안리 쪽에 있는 거기 이제 문화 공연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없는 죽은 생명들에게 이 생명이 초청되어지고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초청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 새가족 부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인도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불러가실 때에는 복음 들을 생명을 남겨두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니까 추모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다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저는 답 얻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 결단을 하신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비전에 길을 걸어가는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시며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미션을 찾고 누리며 증거하는 랩런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언약을 통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증인들로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궤 옆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언약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군 현장에 있는 중요한 랩런트들과 해외 현장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언약과 기도 속에 머무르는 랩런트들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적 비전을 성취하러 나가는 모든 랩런트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분들의 산업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